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렇게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광경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을 죽이려면은 로마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이었던 그 빌라도에게 그 예수를 넘깁니다. 넘기면서 죄명이 바뀌어 버리죠. 전에는 신성 모독이었다가 이제는 정치적 반란꾼으로 제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제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백성을 미혹하여 치안을 어지럽힌 죄, 그리고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한 죄,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죄.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것이 죄명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 네가 도대체 메시아냐 구원자냐. 근데 그 죄명이 다 바꿔버렸어요. 바뀌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작전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을 주도한 빌라도 총독은 평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내들인의 고소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취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죠.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 물어봐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서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던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다 접어요. 다 접고 사람들의 선동, 사람들의 그 구호,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6월절 기간에 머물렀던 그 안토니아 성차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래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어야 되는데 6월절 기간 동안에 그쪽에 와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장 크게 받았던 순환의 첫 번째는 모독이에요. 모독. 그러니까 아닌데 긴 것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긴 것처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잘못을 보고도 미온적인 태도,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면면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처럼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덮어놓습니다. 자기가 무슨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 잘못, 뭐가 정의인지 뭐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도 말했는데도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엇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빌라도가 이제 머리를 써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괜히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러면서 헤롯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헤롯에게 넘겨서 헤롯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려는 어떤 노력도 의분도 없이 책임을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맞이합니다. 예수를 맞이하고 나서 헤롯에게는 참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해. 왜 궁금하면 헤롯은 전에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헤롯의 그 의붓 딸이었던 살로메가 그 춤사위를 보고 그 헤롯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라고 말했을 때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는 그 의붓 딸의 그 어리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예수의 목을 베어서 그 딸에게 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요한의 현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다시 예수로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을 지금 헤롯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 수많은 기적을 많이 행했대요. 기적과 이적을.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 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빌락 총독 그 빌라도의 야비한 그러니까 헤롯에게 넘겨 주었던 그 일들 재판들을 지금 헤롯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과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맞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헤롯처럼 혹시 믿음과 신앙생활을 호기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기심으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만족으로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과 신앙은 호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호기심이나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면서는 안 돼요. 내 욕심, 내 것을 채우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궁금한 걸 찾아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가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찾아내요. 예수 별거 아니네. 요한의 현인이라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풀라고 했더니 나에게 좀 보여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하네. 물론 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 이적을 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헤롯이 예수에게서 결정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희롱이에요. 그리고 조롱이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말해요. 예수에게서 자기 호기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희롱하고 조롱해요. 업신여기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마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은 호기심이나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잘못을 보고 미온적인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토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교회 리더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 호기심이나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여정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무조건 나쁜 놈이다. 그 숭악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내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잘못된 것을 보고 미온적인 태도, 호기심이나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이 보여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내 모습이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을 다 이기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